하나님 은혜의 언약, 그리고 그 은혜의 언약이 그 재물의 쪼개짐으로써 더 확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이루심의 보장을 보여주시고, 단순히 그것이 죽어서 잘라지고 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17장에서 할례의 모습으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죠. 사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건강학적으로는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택함 받은 성도들은 그 표피를 잘라내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구별이 되어졌다. 이것은 마치 재물이 죽어서 쪼개어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다시 새롭게 주문하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우생학적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쪼개짐의 역사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17장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으면서 이제 18장으로 넘어오고 19장까지는 비슷한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장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디어 그 아들 이삭이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고요, 19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제가 15장에서 16장, 17장을 거쳐서 18장까지 오면서 18장과 19장은 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17장까지 할례 받은 자, 과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별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17장에서 18장까지는 구체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할례를 받지 못한 19장에서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다가 어떤 경우를 당하게 되어진가 하는 것을 18장, 19장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설명이 좀 더 어렵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7장에 들어서면서 뜬금없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되 특별히 나그네와 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다른 나그네 둘을 더 데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읽은 우리말 성경 그 개역 개정에 있는 말씀처럼 그 18장에 우리는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삭을 잉태하여 자식을 낳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언약의 행보를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뜬금없이 왜 이야기는 뒷편으로 가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앞에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극진히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연관성을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언약의 이루심을 확실한 어떤 증거를 통해서 그 모습이 할례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할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17장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8장은 계속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모습의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좀 제가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읽자, 사람 중심으로 읽지 말자, 이렇게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제가 조바심이 나서 노파심에 자꾸 말씀을 구현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끌어가시는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살면 되느냐?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여태껏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끌어가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강조하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신에게 무엇인가를 부탁을 해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내놓아도 하나님이 능히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이 험난한 인생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해결해 가시면서 끌어가실 수 있겠는가 하는 이쪽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르게 살아라, 더 도덕적으로 살아라, 더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을 다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어떤 논조의 그런 성경 해석과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온통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끔 오해를 하는 것이,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18장 19장에 있는 말씀이 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끌어가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할례받고 성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있는 삶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에 이끌어내심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8장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모습의 삶이고,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여전한 세상적인 그런 모습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장이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해 왔던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의 바른 해석의 줄기가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로만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더욱더 우리는 바르게 더 주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아주 18장에 있는 말씀이 왜 느닷없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로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대한 성취를 후반부에다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모습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어가시는 삶 속에서 소위 우리가 그동안 2000년 동안 얘기했던 대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복을 받을 만하고 가장 그 어떤 선함이 나타나면서 인과응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선악간의 문제가 구별이 되어져서 혼선진학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자꾸 얘기가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한테 좀 어렵게 가는 것 같으니까 옛날 얘기 하나를 할게요. 옛날 얘기라고 하는 그 옛날 얘기는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옛날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옛날 얘기를 자꾸 들어야 그래도 그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학교에 가기 전에
부모에게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바른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의 그 개념을 가진 어떤 인과응보적, 권선징악적 그런 가치관, 그런 철학들을 어렸을 적에 가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 이야기는 다 그 말입니다. 착하게 선하게 살면 다 복을 받고 악하게 지고집대로 나쁜 짓을 하게 되어주면 반드시 벌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들의 완벽한 그 프레이밍, 이 골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어떤 시골에 가난한 마을 청각이 집신을 삶아서 집을 삶아서 집신을 만들어 가지고 길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파는 것으로 이제 생모를 연명을 하는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성껏 잘 만들었는데 왜 이게 잘 안 팔릴까 하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있는데 해가 질 무렵에 한 선비가 지나가면서 넌주시 이 총각을 비아냥거리려고 이런 말을 해요. 어휴 참 세상 사람들도 너무하지, 이렇게 훌륭한 집신을 이걸 사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총각, 만약에 나라면 이 훌륭하게 잘 만든 이 집신을 가지고 한양에 가서 팔면 지금의 한 10배는 받을 수 있네. 이걸 이 시골 바닥에서는 이 가치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잘 안 사가지만 한양의 장터에 가서 팔게 되어주면 아마 지금의 10배, 15배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네 라고 얘기를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생각하기를 그 말도 그럴듯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이 집신, 이 좋은 집신을 한양에 가서 한번 팔아봐야 되겠구나 하고 그 즉시 이제 다 짐을 뿌려서 한양에 가서 한양 장터에다 팔아놨어요. 한양 장터에다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집신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예를 들면 시골에서는 이거 한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았던 그 집신 가격을 10배를 부풀렸습니다. 그래서 10량씩이요. 또 기준에서 좀 이 마무리 처리가 잘 되고 예쁘게 빠진 집신은 15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무슨 집신 한 켤레에 10량, 15량을 달리는 놈이 아니나, 그리고 그냥 놓고 지나갔어요. 그 하루 종일 있어도 온 세상에 시골서나 뭐 어떻게 팔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와가지고 뭐 저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 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하나도 사지 않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해는 지고 저녁이 되어졌는데도 집신도 하나 못 팔아가지고 이상하다. 분명히 지나가는 선비가 나보고 한양에 가면 10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는가 하고서는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멀찌감치서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 어떤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 그래 집신은 얼마나 파셨습니까? 집신 보시는 것처럼 별로 못 팔았습니다. 저녁 때도 다 되고 그랬는데 이 집신의 가격을 잘 못 알아보는 것 같군요. 어디 잘 때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시골에서 이렇게 팔던 집신 장수인데 한양에 가게 되어주면 10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10배 가격을 높여서 불렀다가 이렇게 하나도 못 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한밤 묵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총각이 생각하기를 이건 집신은 안 팔려가지고 운이 참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뜬금없이 재워주고 먹여주고 한밤 쉬어가라 버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또 처녀도 반반하게 생긴 예쁜 처녀고, 그래서 뭐 이런 횡재가 다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처녀를 따라갔어요. 하니까 또 처녀는 큰 대감집의 하인이었었는데, 하인 여자 몸종이었었는데, 아들께 저녁도 차려다주고 또 이부자리를 깔아주고서는 여기 내가 자는 니치한 곳이지만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시오. 그래서는 이제 자기의 또 다른 거처로 가서 자고 그러는데, 이 총각이 가만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집신을 하나도 못 팔았지만 따뜻하게 저녁 국밥에 말아서 배부리 먹고 예쁜 처녀를 만나가지고 또 그 강에서 잠도 자고, 그 아침이 되는데 또 아침잠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먼 길 가시는데 이 아침을 드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이 총각이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아침도 주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침도 안 돼서 가만히 이렇게 먹고서 있는데 처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침 잡수시면 바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내려가야죠. 너무 이 받은 은혜가 아주 깊습니다. 내가 꼭 이 은혜를 갖겠습니다. 했더니 처녀가 하는 얘기가, 아니 시골에서도 안 되는 장사 서울서도 한양에서도 안 되고 하늘에서도 안 되는 거 시골 내려가 봐야 뭐 굳이 뭐 이게 잘 될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뭐 해서 뭐 공양해 드려야 할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게 사고 묻힌한 그런 사람이라 부모님도 일찍 다 돌아가셨고 나는 내가 없이 살고 혼자 사니까 누가 어떤 처녀가 저한테 시집을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혼자 사는 또 총각입니다. 저는 사실 시골 내려가 봐야 뭐 아무데도 어떤 연고지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녀가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나도 삽시다. 내가 여기서 대감집 몸종이긴 하지만 내가 보아하니 총각의 그 성품이 착하고 성실한 것 같아서 내가 총각을 마음에 두었으니 여기서 살면 종살이는 같이 하더라도 먹고 자고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뜬금없이 예수님과 총각은 속을 생각한 겁니다. 이거 집신 하나도 팔기는 했지만은 자 이젠 평생에 어쨌든 먹고 살만한 대감집의 종은 물론 됐지만은 먹고 살만한 거처도 생기고 음식도 생기고 게다가 생전에 동네 처녀들이 거들떠도 안 봤는데 예쁜 처녀로 만나서 비록 몸종이긴 하지만은 그런 장가들을 너무 좋아가지고 둘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날이 좀 지나니까 그 여자가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참 성실한 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장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건 내가 이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모은 돈을 갖다 풀풀이 모은 돈이니까 이거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돈 한 1,000냥 정도를 내놓으면서 저 시장에 가서 이렇게 포목을 사다가 그 포목을 가지고 저 한경도에 한번 가서 팔아보십시오. 한경도 땅에는 추워서 이 포목 장사가 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시장에 가서 포목을 사가지고 한경도 땅으로 갔는데 한경도에 가서 장사를 하기 전에 한경도에 마침 가뭄이 들어가지고서는 그냥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쭉 나와가지고 그냥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으면서 너무도 장사할 만한 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울컥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도 이렇게 시골에서 못 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서울과 한양에 왔다가 가까스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먹고 살게 되어졌는데 내가 부인의 말을 잘 들어서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받은 1,000냥보다 한 2,000냥 만들어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좀 먼저 도와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있는 포목들을 다 이 추운데 옷이라도 지어 입으시게, 옷이라도 지어 입으세요, 옷이라도 지어 만나는 거지들마다 그걸 다 줬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남은 포모까지 다 주고 나니까 종시에 버쩍 들죠. 아, 이것이 큰일 났다. 집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부인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리고 걱정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보, 사실 여차저차해서 내가 포모 끊어가지고 간 것을 길가에 노숙하고 있는 그런 고지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했더니, 처녀가 얘기하기를, 여보 참 잘했어요. 분소리 하지 않고 한마디 않고 그냥 남편이 한 얘기를 잘했다고 그러고 칭찬하면서, 이번에는 다시 또 천냥을 줄 테니까 이 천냥 가지고 이번에는 쌀을 사가지고 저 또 황해도 지방에 가가지고 좀 장사를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이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데, 이 총각의 그 마음에는 그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또 지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쌀을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산 골짜기에 있는 어떤 할머니에 있는 그 집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그 쌀을 갖다가 그 할머니한테 이제 드리고, 할머니 이거 가지고 밥을 지어서 좀 드세요 하고서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나 하면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착하고 고마운데 내가 뭔가 좀 답례를 해야 될 텐데, 총각이 보는 것처럼 뭐 마땅히 줄 것이 하나도 없네. 그러나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도 저 무밭에 가서 무일을 하고 오는데, 그저 저 산골짜기 가게 되어주면 무밭이 하나 있는데, 그 무를 일단 뽑아가지고 오게 되어주면 그 내 무를 좀 한 지게 심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아들이 이제 일을 하고서는 돌아온 김에 시계에서 이제 내려놓고, 그 할머니가 이제 무 한 다발을 집어가지고 총각을 주는데, 총각이 보니까 이게 무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100년을 살아도 한번 이걸 캐먹어 볼까 말까 그 유명한 산삼인데, 이 할머니는 그게 무언지를 알고서는 그 무를 이게 대접한다고 이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각이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 같지만 이게 무가 아니라 전부 산삼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도시에 마을에 가지고 내려가서 팔게 되어주면 큰 부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글쎄, 산골에 사는 우리한테, 나한테는 뭐 이것이 무슨 100만 냥이 되든 1000냥이 되든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네. 시골 사는 노인네가 뭐 아들하고 뭐하는, 나는 총각이 주는 쌀이 더 귀한 것이니까 그러면 총각이 가져가서 그럼 팔아서 잘 쓰시게. 그래서 총각이 그걸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치고서 이제 부인한테 갔습니다. 여보, 내가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그 할머니한테 물을 얻어가지고 온다는 것이, 내가 이게 보니까 이게 전부 100년 묵은 산산이네. 그랬더니 또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참 낭문님, 참 서방님 잘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겠죠 하고서는 이제 있는데, 마침 그때가 대감집 그 아주 큰 생일날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이 부부가 얘기하기를, 우리 이 모은 산삼을 갖다가 대감님한테 생일 선물로 먼저 드린다. 이걸 시장에 갔다가 팔고 거라도 우리가 그래도 일은 시키지만 먹여주고 채워주고 귀한 분인데 대감님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대감님한테 생일 선물로 드렸더니, 그 대감님 생일 선물, 생일집에 축하하러 왔던 그 많은 대감들한테 또 대감이 한 분씩 또 다 나눠주면서, 이게 참 귀한 산삼이네. 응? 그때 뭐 보는 사람, 받는 사람들마다 다 놀래죠.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한 포도 먹어볼까 말까 하는 것인데 하고서는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한테 그 모습 친구가 준 것이네.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귀한 거 먹고선 그 모습을 가만두고 되겠는가, 우리가 뭔가 보답을 해야지 하고, 그 대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크게 벼슬자리를 하나 주는데, 또 한 대감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벼슬 하나 주는 것만 가지고 그 어디 보답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검 집에 종살이하고 있으니 노빈 문서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이 본 앞에서 다 태워버리고 면천시켜 줍시다. 저들은 이제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말고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 부부는 뜬금없이 그 어떤 벼슬도 없고 그 대대로 살아왔던 노빈 문서의 그 불사름을 통해서 면천도 받아서 평민으로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뭐 화장실 가고 뭐 여러분 전형적인 옛날 얘기죠. 그죠? 착하게 선하게 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선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선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아 절대로 세상을 너무 이렇게 아까우니 치고 살지 마라. 마음을 좀 부하게 가지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좀 사랑해라. 이제 여러분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여서 뭐예요? 죽어서 천당도 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선한 일을 많이 베푼 착한 사람이다. 너무 책임감만 옮겨진 것이 아니라 불쌍한 이웃을 보면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도와줄 수 있는 적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겠냐.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고 죽어서도 천당 가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또 옛날 이야기를 좀 각색해서 성경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서부터 15장 18장까지 쭉 설교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뭐가 먼저입니까? 성경의 바른 이해와 해석은 막상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착하고 아주 선하게 살라고 하는 얘기만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쭉 천지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가장 귀한 존재였는데 그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이 땅에 쫓겨나게 되어졌으니까 이 땅에서부터 할 수 있는 최선의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축복이요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쭉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땅을 살면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할례의 언약을 가지고 성도로 내가 택함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런 삶으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삶입니까? 바로 나그네를 선대하는 삶이 비로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서 구원이 이루고 이 땅에서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삶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의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장에 보니까 할례 받고 이제 여러분 한바탕 일을 치는 그 아브라함이 뜨거운 태양에 이제 여러분 문간에서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 어떤 나그네 세 명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그 나그네들이 이르니까 대짜고짜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당신이 여기 왜 왔는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고 그 먼 길로 오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자기는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식량 구하려고 내려갔다가 하마터면 자기 부인을 다 팔고 부인을 잊어버릴 뻔했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저런 생각들이 막 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나그네 선대하는 그런 마음이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짜고짜 나그네들을 데려다가 보세요. 여러분 그냥 선대한 게 아니잖아요. 잔치를 꽂았어요. 송아지를 잡고 참치를 버리고 하인들을 시켜다가 물을 떠다가 밥을 시켜주고, 응? 이 먼 길을 갖다가 제대로 잡수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오시느라 얼마나 기분이 또한 아주 짠하시겠습니까? 그 성경은 참 재밌죠. 기분도 좀 풀고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좀 더 시켜서 노래도 좀 불러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거기 있는 말씀 보니까 빼놓지 않고 하는 말씀이 물을 떠다가 어쨌든 발 씻어주고 가축대에 가가지고 외양간에 가서 가축을 가져다가 잡아가지고 잔치를 폐설하고 또 뭐예요? 기분도 꿀꿀하신데 기분도 싹 풀고 가시고 아주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읽었던 그 말씀의 언약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 나그네들이 이렇게 선한 대접을 하고 우린 자칫하면 동화로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최대의 복은 뭐예요? 물론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여러분 똥똥거리면서 예쁜 색시 얻어서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우리가 항상 옛날 얘기하면 그거죠. 똥똥거리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게 우리의 옛날 얘기가 이렇게 끝나죠. 그런 축복이 임하여지는 것 같은데 성경적인 그런 축복이 뭔가 하는 것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은혜 받은 자에게 그동안 은혜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았던 허공을 잡는 것과 같은 그 허망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그 은혜 언약의 축복이 이제 내 안에 사례가 잉태할 것이다. 내년 다시 기한이 돌아올 때쯤에는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나그네 3명을 대접하는 가운데서 얻더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럼 19장에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할례 받은 자, 복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시고 끝까지 여러분 세상 것이 좋은 것이요. 뭐니 해도 이 땅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에 전환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뭐 젊은이고 노인이고 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귀하고 소중하게 뭔지 아십니까? 어쨌든 예수 잘 믿고 내가 내 나름대로 처자식 굶기지 않고 잘 먹이고 살 수 있을 정도면 우린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성경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하니까요. 조카 롯은 바로 19장이 그 얘기예요.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복받은 이야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한 롯의 멸망이라는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지 삼촌 제껴두고 난 저렇게 좋은 곳으로 갈 거예요.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똑같이 19장에도 어떻게 했어요? 롯이 문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나그네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나그네들이 다짜고짜 롯에게 달려 들어가서 야, 네 집에 온 손님 그놈을 이리 내놔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이 여러분 영어에 보게 되어서 인터콜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동성연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벌써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의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나그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감동을 주시니까 대접하고 잔치 베풀고 기분도 유쾌해져서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롯은 똑같이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
그다음서 성경에 보면 그 다음서부터 소돔과 고모라는 저주받은 땅의 대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 멸망할진저 화했을진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 여러분, 저주받고 멸망받는 땅으로서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배려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나누어짐도 없습니다. 섬김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섬겨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가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섬기고 도와줘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믿고 가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나라, 그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아멘을 못해. 나 그런 나라는 기분 나빠서 안 갈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놈의 나라가 기껏 죽어라고 애써서 천당 갔더니 천당님이 가가지고 임금처럼 남을 부리고 그냥 세도 부리고 권세 있게 여러분 이게 왕처럼 사는 나라가 아니라 속기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 기분 나빠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술도 못 먹고 근데 좋아하는 화투도 못 치고 그렇게 맨날 남한테 굽신굽신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나라라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가서 술로 나발을 불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본인의 마음이라고도 확실히 할 수도 없는 강력한 성령님이 끌어가시는 그런 여러분 아주 하늘나라 백성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가 다 처자식 버리고 이 세상 것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영의정, 누가 우의정, 누가 좌의정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야. 너희는 가서 종처럼 다 남을 섬겨줘야 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그랬더니 다 같이 이건 웬 오산? 제자들의 아주 금세 얼굴이 시무룩해지더래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유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사실은 또 뭐예요? 그렇게 여러분 목사들이 안 만들어줘서 그래요. 예수 몇 년 믿었는데도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예수 몇 년 믿었는데도 복도 못 받고 돈도 안 생기고 높은 사람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나도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물론 그렇게 꼭 극단적으로 그렇게 뭐 되는 것이 뭐 좋은 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세상 살아보게 되면 사람이 세상 일이라고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세상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사람이 뭘 잘 받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만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붙들려서 이 땅 그저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시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답니다. 이러면 되는데 마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안 돼 보따리는 어디 간다고 날 건져내면서 보따리는 당신이 훔쳐간 거 아니냐고 이래가면서 보따리마저 내놓으라고 막 어어줬으면 그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 돈 달라고 그러고 땅 달라고 그러고
집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응? 그것도 여러분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매전에 금식기도 하면서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옛날 얘기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은 그래도 옛날 아이들은 할아버지가